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두 가지 동기에 대해 말해줍니다. 이 두 가지 동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주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주님의 두려움을 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서운 대상에 대해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심을 전제로 한 경외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능자이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포함되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더 크게 작동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바로 경외심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어제 우리가 나눈 본문 10절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심판대에서 사랑하는 주님께 기쁨이 되고 또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주를 향해 가진 경외심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순수한 동기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그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바울은 이어 이런 자신의 마음과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알려지기를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바울이라는 사역자를 자랑스러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바울이 단순히 자기의 노력과 실력을 성도들에게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거짓 사도들과 유랑 설교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능력과 실력, 외적인 스펙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반대되는 모습을 가진 바울을 깎아내렸습니다. 화려하지 못하고 늘 고난만 당하는 바울은 가짜 사도다라고 깎아내렸고 이에 몇몇 성도들이 동조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교인들을 위해 순수하게 사역하는 것을
알리고 싶었고 또 이것이 진짜 사도의 표지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된다면 자신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진짜 사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이 왜 진짜 사도냐, 그들이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냐, 그 이유는요,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 미쳤고 성도들을 향해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쳤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황홀경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바울이 영적으로 굉장히 신비한 체험한 것을 나타낸다고 주장합니다. 고린도 안에 있던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 즉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방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체험, 즉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거나 나타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환상으로 다녀온 사람이며 방언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많은 영적인 체험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개인적인 체험들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저 그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인식하게 하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성도들을 향해 온전한 모습으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성도 편에서 성도들을 위해 복음을 가르쳤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권위, 명예,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혹은 자신을 나타내려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몰두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자기 마음의 중심을 두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사도의 표지이자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사역자의 모습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고요, 이 두 번째 동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바울은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강권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강권한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사로잡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 성도들이 구원받길 위해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랑의 증거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은 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결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영혼들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영혼들을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과 영혼을 동시에 사랑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영혼들이 서로 화목한 존재가 되게 만들어서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기쁨을 받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로 영혼들을 동시에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영혼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살고 영혼들을 위해 삶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만드는 것, 이렇게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 해야 되는 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의 고백처럼 늘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경외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수한 동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인정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가 그런 존재가 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살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여러분을 위해 사는 인생에 대해서는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과 영혼들을 위해 사는 그 존재, 영혼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영광 올리게 하는 화평케 하는 존재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새 것이 된 것을 인정하며 새 것답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늘 예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그리고 영혼들의 잘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